일본에는요 이색 스모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스모 아시죠? 이렇게 막 벌거벗고 이런 사람들이 막 밀어내는 그 경기 있잖아요. 나키 스모 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나키라는 것이 울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울음 스모 대회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요, 그런 스모 대회인데요. 육중한 스모 선수들이 서로 밀어내는 그런 전통의 스모가 아니고요. 일세 남지대 아이를 데려다가 먼저 울리는 그런 스모 대회래요. 먼저 울리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울기 시작하면 더 오래 우는 아이가 이기는 이런 또 이색 스모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런 속설을 바탕으로 꽤 오래전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는 아이가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건강한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왜 아이는 울면서 태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아이는 울면서 태어날까? 시끄럽잖아요.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태어나면 좋으련만 다 예외 없이 아주 무너져라 뭐 뚫어져라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울면 아이 기도 속에 있는 그 엄마의 그 양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뱉어지면서 이렇게 자기 호흡이 원활하게 되는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울지 않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 울면 막 이렇게 물도 뿌리고 하면서 뭐 때리기도 하나요? 어쩌나요? 이렇게 울도록 유도하잖아요. 아이들이 울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보들만 사는 당근한 무대에 타이에 의해 끌려 나온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해석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생각을 하니 암담해서 운다는 거죠. 암담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고 또 울음 속에 떠나지 않는가? 그렇죠. 큰 소리로 울면서 이 땅에 왔다가 또 가족과 지인들의 그 안타깝고 슬픈 울음 속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인데 이 두 울음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나요?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살다가 울음 속에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일컬어 눈물 골짜기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요 눈물 인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표현에 따르면 애통하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애통할 일,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사고 때문에 울고 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죠. 슬프지 않으려고 괴롭고 외롭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요. 돈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밤낮 수고하죠. 건강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것 또 찾아 먹기도 하고 또 사고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보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애통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애통을 불행으로 여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애통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 예수님 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요. 어떤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통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나요?
나에게 돈 몇 푼이 좀 더 있으면 아내가 좀 나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건강하면, 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국엔 다 사라질 것들, 다 결국은 떠날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 그 위로와 평안만이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어루만져주는 참된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하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잠시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그런 감정의 표면만을 터치하는 그런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은 그 영혼 심연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참된 위로, 이 위로를, 이 영원한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통하는 우리 인생들이 바라봐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인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위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죄종들의 심령 가운데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고난 때문에 애통하게 되지만, 또 애통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애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애통해야 할 일. 그건 뭔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 죄악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애통해야 하고, 건강 때문에 몸 상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고 마음이 무던하여서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 우리 영혼의 죄, 여러분 내면의 죄가 얼마나 하루에 수도 없이 솟아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애통함은 바로 그런 애통함이에요.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한 애통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애통, 이 영혼의 파괴됨,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영혼의 애통,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하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율동을 곁들이면서 얼마나 신나게 찬양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요, 내게 샘솟는 죄악, 내게 샘솟는 죄악.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솟아나는 죄악,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있는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예요. 우리는 다 영혼의 환자예요.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좀 뭔가 생각과 마음에 균형을 갖고 아주 이렇게 바람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린 다 치우쳐 있기가 쉽습니다.
모나지 없는 부분이 없어요. 다 언행심사가 모나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쑥스러워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래도 뭐 나 정도면 되지,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뭐 괜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치우쳐 있고 모나 있어서 그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 환자도 중증 환자, 그죠? 이런 환자가 없는 거예요. 증상의 정도가 다를 뿐 우리는 다 영혼의 환자들, 죄인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저런 마르지 않는 죄악의 샘, 마르지 않는 죄악의 샘이 있어서 늘 샘솟는 죄악을 경험하게 되고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가요? 나의 죄와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에게서 선한 것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첫째 팔복과 두 번째 팔복이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끊이지 않는 이 죄악의 샘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애통이 하는 것, 비통이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 애통이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은혜의 기쁨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이 하는 것 없이 구원은 은혜니까 뭐 이렇게, 애통은 생략한 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복음의 파편을 들고 성급하게 위로를 달려가서 그 위로 그것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설교자의 쓴소리를 들을 수 없는가? 다 잘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서로 값싼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그죠? 하하호호 하면서 여기 그럭저럭 어울렁더울렁,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또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이 애통함이 없이 위로를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과 동시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애통하라,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하다는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영어로 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애통이 하는 거예요. 애통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죄악의 샘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애통의 터널 없이 위로의 평원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애통을 생략한 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은요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은 애통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지 그래 오래되는 아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학교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겠죠. 알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로 인해 애통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한 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나의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죄악의 현상들, 죄악의 결과를 놓고 감당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어, 사망감을 느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기간,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애통함이 없으면 위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의뢰가 가벼운 거예요. 한없이 나에게 가벼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주시더니 돌아가셨다고? 아니 뭐 그렇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가슴에 팍 와닿질 않는 거예요. 애통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 7장 21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더불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이 뭡니까? 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죄가 시키면 꼼짝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법칙, 이 죄의 규칙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던 바울 사도였지만 이처럼 내면에 마르지 않는 죄악의 셈이 있음을 감지하고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여전히 할 수 없는 죄임을 알고 이렇게 탄식하고 곤고한 영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 부름받았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의 셈으로 인해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감을 느끼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죄악이 샘솟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꾸 축소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축소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자꾸 그것을 축소해요. 어떤 사람은 위선을 선택합니다. 마치 자신은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고상한 척해요.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로 달려가요. 은혜의 교리로 달려가요. 아니 달려가야지요. 그 성급한 위로를 간구해요. 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요. 어차피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애통하는 과정 없이 애통을 누락시킨 채 위로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여 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라. 지금 죄의 행포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시시각각으로 계속 솟아나고 있는 가운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애통을 외면하고 그저 값싼 위로에 또 그저 그런 은혜의 교리를 성급하게 달려가서 웃고 즐겁고,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나중에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을 누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웃으시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웃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해 주려는 그런 시도였죠. 아마도 이런 그림을 좀 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덜어보셨죠? 예수님이 훤히 웃고 계시는 모습이죠. 웃으시는 예수님,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때때로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면서 웃자, 뭐 이런 취지예요. 옳습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늘 진지하시기만 하고 경직된 표정에 어떤 근엄한 몸짓에 뭐 그렇게 폼 잡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 소탈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 찾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기막힌 해악이 들어있고 유머도 들어있고, 그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때때로 허허허허 웃기도 했을 거예요. 또 전하시던 예수님도 틀림없이 자주 웃으셨을 것이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여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웃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 웃음이, 영원한 웃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셨고, 이 애통하는 자로서 영원히 웃음을 웃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웃음을 유보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 땅을 애통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웃음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참된 웃음은, 진짜 웃음은 애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벼운 웃음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벼운 즐거움으로 천국을 섣불리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애통을 지나가야 돼요. 애통의 강물을 건너야 되고 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서 샘솟는 죄악으로 인해 가슴을 움켜쥐고요, 우리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반가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게 뭐예요? 누가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 상합니다만, 왜 마음이 상한 것입니까? 지금 죄악에 샘솟는 그 샘솟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상함, 영혼의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애통하지 못하는 걸 애통해 하십시오. 애통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 상태를 지금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애통하는 마음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 주세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나의 이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며 애통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불어서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만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실까요?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두른 그런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벽을 쌓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양 도성에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아무나 다 들어오고 막 뭐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센 사람이 다 와가지고 휩쓸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수시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골목길에 깡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벽 세우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숨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고급 관리란 말이에요. 이런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유다 왕조가 패망하고, 다윗 왕조가 패망하고 그런 포로의 지경이 된 그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문을 닫고 이처럼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주후 440년 무렵이에요. 주전 440년 무렵이에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을 때예요. 14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그 고통을 당한 그 죄를 이 느헤미야는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그 본국 성도들의 오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런 크리스찬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 나라의 민족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정말 가슴을 품고 쥐어짜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방송을 보셔서 아는 것처럼 날마다 범죄가 얼마나 흉악해집니까?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렇게 죄가 간연하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마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젊고 잠생기고 인물 좋은 그 젊은이들이 이제 20대잖아요. 20대. 그런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면서 뭐 쯧쯧쯧 하면서 혀를 몇 번 차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정말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국봉헌의 달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사사건건 다투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왜 이렇게 싸워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예요.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고, 그렇죠? 영화도 나왔죠. 1987 뭐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싸워왔어요. 계속 싸워왔어요. 3, 40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워왔어요. 이쪽에서 대통령 오면 저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대통령이 이쪽에서 흔들고. 국회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야당뿐인가요? 이전 야당도 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럴 때 좀 교회가 중심을 잡고 예수 정신을 실천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선도해야 되는데 뭐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뭐 기독교 연합 단체라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색깔론에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세력 가지고 그렇게 세력 규합해 가지고 금권 선거에서 그런 단체를 차지하고, 교회가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수가 먹혀 들어가고, 그런 편가르기가, 그런 떼거리가, 이런 패거리가 이게 먹혀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 교회가 통탄할 노릇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열방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비난하는 건 쉬워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비난과 비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하고 애통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처럼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은 죄악의 샘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얕은 웃음으로, 가벼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두껍고도 무거운 죄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애통하며, 뿐만 아니라 나라 열방의 죄를 가슴에 품고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